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래요? 2019년 모자람이 체험받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나누시죠. 2019년 모자람이 체험받는 그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참 부족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것이 채워지면 저것이 부족하고, 이 사람의 부족이 해결되면 저 사람의 부족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부족한 현실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부족한 현실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또예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모든 부족한 것을 그냥 한 방에 보상받으려는 심리로 만들어낸 것이 로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이 모든 그 부족이 해결이 되던가요? 오히려 복권 1등에 당첨돼 가지고 멀쩡하던 직장 뛰쳐나와서, 그리고 멀쩡하던 가정이 깨지고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모자라는 이 인생의 현실을 정말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런 우리의 현실을 알고 이렇게 말을 해요. 16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때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부족한 현실 상황을 말하죠. 이 때는 예고하고 온 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옵니다. 또 이 때는 사람을 가려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옵니다. 여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우리가 부족을 느낄 때마다 돕는 손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중에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여기 돕는 은혜라는 것은 상황 형편에 맞춰서 채워가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을 미리 아시고 지금 채워주시려는 그런 음성이에요. 때를 따라 늘 부족함이 발생한 장소와 시간에 맞추어서 돕는 손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스럽고 든든한 말씀입니까? 이 하나님의 돕는 은혜만 있다면 사실 문제될 것은 없어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만 있다면 가난해도 상관없고 실패해도 상관없고 질병에 처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약속을 받은 우리는 행복한 자들이고 참으로 복된 자들이죠.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보좌 앞은 어디입니까? 이 은혜의 보좌 앞에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나갑니까? 아무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냥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막 줍니까? 또 도대체 이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어디서 누구에게 임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숙제죠.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어디서 오는 것이고 누구에게 임하는지만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우리의 모든 부족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의 보좌 앞이 어딘지 알고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혹시 여러분 받은 적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쏟아지는 은혜의 보좌 앞은 어디냐면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님 앞이에요. 14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기 보좌는 바로 하나님의 우편,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의 부족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서 채워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면 이 은혜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면 주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주님의 편재성이라고 말하죠. 주님은 어디나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아니 주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굳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필요가 뭡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구하면 되지.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너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 라고 하실 필요가 뭐예요? 그냥 아무 데서나 기도하라고 하시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뭔가 구체적인 의도를 갖고 말씀하셨다는 것인데 그게 뭘까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어디나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좌정에 계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를 지정해 주신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예? 그곳이 어디예요? 예, 그렇죠. 성막이나 성전에서도 지성소 안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궤의 그 뚜껑 위, 거기를 시은좌, 한문으로 베풀시 은혜은 자리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만나서 죄를 용서해 주고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 시은좌에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하나님 우편,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장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이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지금 그곳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어디를 통해서 채워주신다? 예수님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나오는 자에게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족들을 예수님이 다 채워주시는데 근데 그분이 어디서 채워주시느냐? 바로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나오는 자들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장소예요. 주님은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장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정을 하셨어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모든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교회로 나와야 해요. 때를 따라 교회로 나와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서 때라는 것은 우리의 부족한 현상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채움의 필요를 느끼고 주님의 돕는 은혜가 필요하면 어디로 나와야 한다? 교회로 나오라는 거예요. 언제 나와야 합니까? 필요할 때마다 나와야 해요. 부족을 느낄 때마다 나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나오지만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나오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돕는 은혜를 주셔요. 여기 돕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각 사람을 향한 방법들이죠. 15절을 같이 읽어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셔요. 주님이 이 땅에 33년 동안 계시면서 뭐 하셨어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아셨어요. 배고픔이 무엇인지를 아셨고, 질병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셨고, 가난과 경제적인 어려움도 아셨어요. 예수님은 슬픔과 마음의 상처들을 아셔요.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셔요.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필요와 부족과 아픔을 온몸으로 체험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의 부족한 현실을 너무나 깊이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부족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실 때 한 가지 방법으로만 채워주시지 않아요. 한 가지 방법으로만 도와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방법대로 도와주셔요. 각 사람이 처한 상황, 각 사람이 처한 현장, 각 사람이 처한 필요가 각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시는 은혜, 쉽게 말하면 체험의 방법도 다양해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각 사람의 필요를 아시고 각 사람에게 맞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는 공급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하나님의 채우심은 교회를 통로로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벗어나서는 돕는 은혜를 그러면 안 주시느냐? 어때요? 아니요, 안 주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단하셔요. 중단이기 때문에 다시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면 계속해서 공급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안 되면 신앙 성장이 어렵고 개인 중심의 신앙생활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신앙에 휩쓸리거나 신앙이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성도님들이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면 그러면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일시 중단하셔요. 예수님이 은혜를 채워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성경이 다른 곳에서 역시 똑같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위의 것이 뭡니까? 위의 걸 찾으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위의 것을 찾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찾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주님이 교회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셔요. 즉 믿음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바라고 교회 중심의 신앙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채우시는 복을 주셔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쏟아진단 말이에요.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어요. 16절에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그랬어요. 이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채우심과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 예수님의 채우심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셔요. 정리하면, 자,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 한다? 교회로 나와야 한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각 사람의 상황에 맞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내 삶에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덜렁덜렁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와요. 어떤 믿음으로요?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때, 지금 우리의 현실이 텅 빈 공간이 많죠. 부족은 우리의 당연한 문제예요. 아무도 이 인생의 부족을 피할 수는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부족을 채우는데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족이 사실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삶 속에 텅 빈 공간이 여전히 많이 채워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많아요. 물론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텅 빈 공간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지만, 근데 앞으로도 이 텅 빈 공간이 지속된다면 그건 정말로 큰일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2019년은 부족함이 없어야 해요. 부족함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365일은 하루도 편안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런 현실을 알고 부족을 채울 수 있는 준비를 어떻게 단단히 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한 해를 살아야 하는데 내 삶에 대한 새로운 대책, 계획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채워지겠지. 어찌어찌 하다 보면 뭐 되겠지. 설마 누군가 나은 사람 도울 사람 없을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이런 막연한 기대나 상상을 사람들은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아무 준비도 없이 아니란 생각으로 앉아있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2019년 한 해를 그냥 그저 잘 될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부족함을 체험받고 부족함을 해결받는 확실한 복을 받아야 해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한 해를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돕는 곳으로 나아가시면 돼요. 부족함을 채우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가면 돼요. 때를 따라 돕는 그곳에 가면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주님이 내 모든 삶을 채워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부족도 다 채울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그 어떤 부족이라도 다 채워주셔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때를 따라 돕는 장소를 향해서 나아가야 해요. 그곳이 어디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세우신 그리고 계시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한 해 동안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했더니요,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 한 15% 정도의 교인들은 기회만 있으면 그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14년 동안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떠난 성도님들 다 세면 아마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만큼 어쩌면 더 될지도 몰라요.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우리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떠난 분들도 있어요. 또 그 중에는 뭐 천국으로 이사 가신 분들도 제가 다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아요. 나는 무슨 하나님이 무슨 장례 치르는 은사를 주셨나? 하여간 장례 엄청 많이 치렀어요. 예? 물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지만, 근데요, 떠나면 안 되는 분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떠난 분들도 많아요. 안타까운 것은 제가 정말로 사랑했던 성도님들이 많이 떠났다는 거예요. 진짜 세상이 변해도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많이 나갔어요. 제가 그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분들이 나갔으면 뭐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제가 정말 누구보다도 많이 사랑했던 분들이 많이 나갔어요. 저는 저희 교회에 몸담았다가 떠난 분들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제가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제가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 나갔다고 해서 그분들이 잘못되기를 바라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도 한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던 양들이고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들인데 저는 그분들이 절대로 잘못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나는 알고 싶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경로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아픈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했고, 그래서 저도 정말 많이 사랑했던 성도님이 교회를 떠났는데, 그동안 멀쩡하던 아들이 교회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이상한 병이 생겨가지고 지금 수년째 고생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새벽 기도하다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제 그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면 안 됩니까? 그 성도님을 용서해 주시고 그 아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정말 진심으로 정말 새벽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기회만 되면 우리 교회를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를 떠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불보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왜 떠나지 말라고 하느냐?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지정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요. 제가 지금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주셨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안 준다고 안 했어요. 중단할 수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은 이 교회 떠나서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것도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교회 옮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 나가면 저 교회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나가면 죽는다는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단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나가면 죽는다, 뭐 저주받는다, 뭐 그렇게 말한다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단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나가면 죽는다, 저주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소속되어서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 안에서 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곳을 벗어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려고 했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봉착하죠. 요나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려고 했다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엘리멜렉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자기 마음대로 모압 땅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이사 갔다가 자기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두 과부만 돌아오죠. 예레미야 때 총독 그다리아가 암살당한 후에 요하난을 비롯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는데도 굳이 내려갔다가 모두 죽습니다.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려가지 마라 막으셨죠. 야곱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허락하셔서 가족들을 데리고 다 애굽으로 내려가죠.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가나안 땅을 벗어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장소를 벗어났는데 돕는 은혜가 중단되는 것은 정상이에요. 어떤 문제든 교회 안에서 극복하고 해결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지를 못했어요. 처음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전하면 마치 우리 교회만 진리가 있고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14년, 이제 15년째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주시는 그 은혜를 목격하고 내린 결론이 이제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떠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이단이 아니고 여기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여기가 주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여기서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유가 아니면 이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성도님들이 떠날 때마다 제가 얼마나 잠을 못 자고 우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내가 다시는 성도님들한테 마음 주지 말자 다짐했어요. 그러나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목양을 합니까? 그래서 결국 포기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저한테 어떤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바보같이 그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성도님들은 대체적으로 늘 앉는 자리에 그 자리에 늘 앉으셔요. 제가 강단에 서서 한번 쓱 훑으면은 오늘 어느 성도가 빠졌구나 그냥 눈에 싹 들어와요. 근데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성도들이 안 보일 때는요 목사가 가지는 마음의 공허감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떨 때는요 내 다리에서 힘이 쫙 빠져나가면서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어요. 설교할 마음이 그냥 싹 사라지는 때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인상이 막 우울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남아있는 성도는 그래도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심정으로 제가 설교를 하고 합니다. 여러분 자식 한 명 죽었다고 부모가 삶을 포기해버리면 그러면 남아있는 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아있는 자식들은 어쨌든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만 진짜 교회고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어주신 교회를 여러분 기분 따라서 마음대로 옮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설령 제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목사를 귀히 여기셔요. 왜? 인간 최고위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목사라는 직책 때문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능멸하는데도 그냥 방치했어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버렸어요. 엘리는 기도하는 소리하고 술 취해서 술주정하는 소리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웠어요. 그런데도 그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향해서 자식을 주시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나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자식을 주셔요. 나중에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한테 바쳤을 때
엘리가 하나님이 너한테 다른 자식을 주셔서 이 자식을 대신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엘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3남 2녀를 한나에게 주셔요.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 때문이에요. 제가 온전하다고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부족함이 많고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떻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애쓰는 목사 중에 하나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장소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장소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교회로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나의 부족을 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단단히 붙잡고 외치십시오. 부족의 현장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리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족함을 구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이 뭔지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우리의 그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부족함과 궁핍과 필요의 욕구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해요. 오늘 채워졌지만 그러나 내일 또 부족합니다. 그때 또다시 돕는 은혜가 있는 곳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 앞으로 10번이 됐든 100번이 됐든 나아가야 해요. 나아가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채울 수 없어요. 교회 와서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찾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님을 찾으세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는 모든 필요를 공급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권세를 가졌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려주셔요.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돕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내리고 계셔요. 필요를 지금도 채워주고 계셔요. 저는 여기서 14년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는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모진 상처를 견디고서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는 거겠죠. 제가 받은 그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도 처음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을 떠나지 마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것은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언제 공급하시느냐? 예배를 통해서 공급하셔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주셔요. 예배가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자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지켜야 해요. 2019년 52주 예배의 개근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92장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